날씨가 참 덥죠. 이 무더운 날씨에도 주의 전에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구약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 드림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나의 젊음, 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찬양과 경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전쟁, 내 인생이라는 싸움에서는 이겨야 돼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내 인생에서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라는 전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돈을 많이 벌어라, 좋은 직업을 가져라. 우리가 흔히 얘기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랬어요? 절제한다 그랬어요. 절제. 절제가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절제가 뭐죠? self control.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 통제력이라는 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거하고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예쁜 피부를 갖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보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 하나 먹는 거,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 먹어도 내가 인생 살기 싫어가지고 독약 하나 탁 털어 먹으면 그 인생 얼마나 파괴되겠어요? 또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정말 해야 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인생에 더 비중이 클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유명인들 보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일 하나 때문에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뭐예요? 망해가는 세상, 망해가는 인생, 망해가는 사회, 망해가는 공동체, 망해가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 절제가 없는 나라. 프랑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 나라가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헷갈려요. 나라 전체가 무슨 통제나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은요, 무한한 자유를 주지만 절제 안에서의 자유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유를 가지면 모든 사람이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사회나 절제가 없는 이 개인은요, 망해가고 있어요. 만일 내가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마음도 뭐 돈도 통제가 안 되고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잠언 25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절제는 성입니다. 다시 한번, 절제는 성벽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려면 성이 있어야 돼요. 마을을 지키면 성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 이 교회를 지키는 데는 절제라는 성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몸을 치는 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절제한다는 거 내 몸을 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절제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요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담보하고 보장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절제를 회피한 고통은요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기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승리의 환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내 몸을 쳐서 고통스럽게 하는 절제의 고통에 대해서 담대하게 담담하게 아주 넉넉하게 맞이할 준비가 있어야 돼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절제의 고통이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통제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분노의 감정. 사람의 분노는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파괴해버려요. 예를 들면 모세 왕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분노 조절 실패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모래밭에 파묻고 쫓겨나서 40년 동안 무명으로 지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사람에게 분노했어요.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들고 막 바위를 쳐대면서 자기의 분노 조절을 못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이 뭡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 동안 그토록 가꿔왔던,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왔던 나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는 게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가 뭔 줄 아세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시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라는 존재, 실제 존재예요. 마귀는 내 인생에 분노의 틈이 열려 있을 때 내게 들어와요. 그리고 나를 파괴하고 나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내 가정과 사회와 또한 교회까지 파괴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셨어요. 내가 왜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너 왜 자꾸 화를 내느냐? 내 분노를 통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통제하지 않았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분노는 죽이는 힘이에요. 파괴하는 힘이에요. 내 인생을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힘이에요. 어떻게 나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첫째, 잠언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분노한 상태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돼요. 화가 난 상태로 행하는 모든 말과 모든 언어가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은요 정말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들이에요. 분노라는 바람, 분노라는 미친 바람은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열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의 바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분노에 반응하는 나의 돛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통제할까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내줘 나오죠. 화내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화는 절대로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노를 어떻게 하라? 서서히 내는 게 분노를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파괴, 분노의 광풍이 불 때 6초라는 그러한 간격이 분노를 상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6초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언젠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텐데 자녀가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중고등학생 때 통제하려면 이미 늦어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 브레이크 훈련을 시켜야 돼요. 멈춤 훈련. 감정이 통제가 안 될 때는 부모가 너 왜 화를 내니? 화내지 마. 그러면 서로 화를 내면서 더 화를 돋구는 게 아니라 너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멈춤 훈련이에요. 브레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러면 1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통제의 그러한 이 기술을 배워간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제될 거면 욕심을 통제해야 돼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죠? 욕심 부려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 먹으라 그러고 그 중에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욕심 부리다 쫓겨난 거예요. 내가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 내가 정말 누리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유는요, 욕심 부려서 쫓겨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전쟁에서 집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 전쟁이 졌어요. 또 욕심 부리면은요 병 걸립니다. 게하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탐욕거리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사람이 욕심 부리면 쫓겨나고, 욕심 부리면 뺏기고, 욕심 부리면 병들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욕심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욕심이란 괴물은요, 내 의지로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욕심을 다스리려면 나보다 더 큰 능력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욕심을 다스렸는가? 다윗이 어떻게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여 증거대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항상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사람은요,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두 번째, 내 탐욕을 절제하려면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걸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죠.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단 하루만이라도 수도꼭지를 틀으면 먹을 물이 나오고 샤워기를 켜면 씻을 물이 나오는 그 나라에 하루라도 살고 싶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찬란한 나라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의 나의 형편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은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밉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건요, 생각이 반복이 되면 무게를 가져요. 무게를 가진 생각은요, 방향을 가지게 되고, 방향을 가진 생각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에너지를 가진 생각은요, 반드시 우리를 목적하는 곳으로 데려가요. 인생은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미운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무게가 되고, 무게가 된 생각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그 생각 에너지는 나를 목적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생각을 주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인생이 아무리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겪은 그 고통과 모멸과 아픔과 슬픔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면, 예수를 생각하면요 내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의 방향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한한 절제는 자기를 파괴하는 절제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절제를요 심리적인 힘, 영적인 힘, 또한 이 정신적인 에너지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을 해서 사람의 통제력, 사람의 절제력이라는 게 이 물리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소모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 떨어지듯이.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죠? 다이어트 하다가 누가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를 선물해 줬어요. 다이어트 중에 괘씸하지만 안 먹었어요. 그 달콤한 케이크를 거절하는 절제력을 발동하는 순간 내 절제력의 에너지는 10분의 1이 감소돼요. 이제 그 에너지가 9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계속 10일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내 절제력의 에너지가 전투력의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일이 지나면 이 젊은 아름다운 이 청년은 어떻게 하냐면 몰래 케이크를 2개를 사서 다 밤에 다 파먹어요. 이게 절제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이 절제력을 발휘할 때는요 어느 순간에는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적당한 보상을.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이 절제력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고갈돼 가지고 완전히 좌초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나의 고갈된 절제력을 보상해 주는 힘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잘 먹읍시다.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먹읍시다. 왜 먹어야 되냐면 사람이 통제력을 발휘하는 게 전두엽에서 나와요. 전두엽은 두뇌인데 두뇌가 쓰는 에너지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은요 먹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당이 떨어지면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많이 먹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 밥을 안 먹고 나가면요 괜히 짜증나요. 그래서 아침에 운전을 하고 가거나 어떤 사람하고 충돌이 나서 분노를 유발할 상황이 되면 그분께 꼭 여쭤보세요. 아침 드셨어요? 물어보시고 아침 안 먹었다 그러면 그냥 도망가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먹는 거,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를 보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정말 통제력이 뛰어난 사람.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과의 850대 1의 대결에서 이겼어요. 굉장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박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신의 통제력이 바닥이 나니까 하나님께 소리 질렀어요. 푸념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데려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을까? 너의 인내력, 너의 의지력, 너의 절제력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통제력의 전투력이 바닥난 엘리야에게 먹이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통제력이 없고 저렇게 굴까? 그럴 때 그 사람의 의지력과 통제력을 시험하지 말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좋은 데 데려가서 뭐 소고기 2풀을 사주든지 그렇게 한번 먹여보세요.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야 되는가? 나의 의지력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너무 여러분의 인생을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고 꾸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절제하고 경쟁사에서 싸우다가 여러분의 이 통제력의 바닥이 난 거예요.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좀 선물을 좀 하세요. 좋은 것도 좀 먹고 좀 좋은 곳에도 가고 좀 쉬기도 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물리적으로 내 통제력을 좀 활성화시키려면요,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험을 해보니까 이 뇌가 가지는 통제력 그러한 힘은요, 내가 운동할 때 뇌 근육도 같이 커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한 이 통제력을 발휘하려면 육신적으로도 좀 어려운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는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절대 평지 안 타요. 동부 오곡이라고 정말 거품 불고 올라가야 되는 데리고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사람이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올라가면 위로 잘 안 올라가요. 종아리에 있는 피를 심장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하는 동안 종아리에 있는 피가 쫙 위로 올라가서 이 머리 안에 있는 전두엽까지 돌리는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통제력, 절제력이 사라지면 뭐 해야 돼요? 잘 먹으세요. 좀 한번 따라 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먹고 다닙시다. 아침 안 먹고 다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아침 지원이 특별히 뇌를 많이 쓰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먹고 노는 사람 안 먹어도 돼요. 그냥 드시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 통제력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려면 이번 올림픽 때 양궁에서 이 차드라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마다이라는 사람이 1점을 쐈어요. 아니, 올림픽 나왔는데 어떻게 1점을 쏘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분이 정말 가난해가지고 양궁 선수들이 입는 그러한 이 유니폼도 못 입고 어깨 보호대도 못 차고 집에서 입는 티셔츠 입고 쏜 거예요. 독학을 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독학을 해도 기껏 쏘는 게 1점이에요. 한국 선수들. 대기업이 후원을 해서 인공지능에다가 뭐 심박 바통에다가 엄청난 후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의 통제력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를 통제해봤자 1점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마지막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을 잘 총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내 인생의 통제력이 바닥나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재충전되어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자신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승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걷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김세례 사랑하는 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